베드로전서 1장 22에서 25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믿는 백성들이, 주님을 찾는 백성들이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저희를 지으신 주님, 온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여,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진리로 깨어나게 하시며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그렇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전했던 말씀은 회개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외친 거는 회개하라였어요. 그가 감옥에 가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도 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뼈대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생에 전했던 복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두 가지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에 계시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서를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복음서. 이 복음서가 복음 전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도요, 인간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벼랑 끝에 인생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주님이 고통을 주셨어요. 온 몸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은 오해하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데 왜 욥에게 주님이 이런 일을 주시죠? 자식이 다 죽었어요. 슬픔, 몸이 아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이 아팠어요. 슬픔, 아픔. 그리고 친구들은 오해했습니다. 왜 이런 걸 주셨죠?
놀랍게 욥이 얻은 것은 고통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온전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장에 나와요.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본다고. 근데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의 주님에 대한 반응은 내 자신을 미워하고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고 두려운 것은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도 언제나 세례 요한을 언급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세례 요한을 언급했어요. 예수님이 나만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얘기했습니다. 놀랍게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은 사도행전이 끝에 갈 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성경을 어디부터 읽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안타깝지만 미국 교회가 시작됐어요. 미국 교회가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순서 자체가 진리예요. 요한복음은 주님이 마지막 복음서로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두꺼운 성경책에 요한복음 전체에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부터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복음서가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회개를 강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야 믿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진 않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요,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래 하죠. 살인을 대놓고 하지 않죠. 아무도 모르게 하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래에 덮었어요. 그런데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살인죄. 여러분, 살인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아니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리턴이에요. 믿음은요, 턴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찬양을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 25년 동안에 누군가가 재정부실에 들어와서 헌금을 훔쳐갔잖아요. 그 사람 어디 가서도 잘 믿을 거예요. 왜요? 예수 믿으니까. 그 주님께 그럴 거예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다른 교회에 가서 주님을 바라볼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요, 천국 가는 게 너무 쉬워요. 왜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인간은 정말 악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잘못 사면 어때요? 잘못 사면은 반품하죠. 사람들이 물건 잘못 샀다. 사왔는데 안 맞네. 다시는 이렇게 안 사야지.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리턴. 다시 반드시 다시 사러 가죠. 이거 바꿔달라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리턴이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은 턴이에요. 지금 즉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찬양도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턴. 주를 보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회개는 리턴이에요. 잘못 살아온 것은 돌이켜줘야 돼요.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은 서서히 죽일 수 있죠. 그 사람을 해롭게 만들고 점점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기는 살인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성경의 시기는 살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평생에요. 자기는 죽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회개할 때 알게 하는 것은요. 시기는 살인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죽인 사람은요. 자수해야 되죠. 죽여놓고선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부터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제가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저에게 회개에 대한 견해를 많이 보내줬어요. 그걸 들어보면서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게 돼요. 예. 계속 와요. 예. 사람들은 정말 회개는 큰 은혜예요. 회개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회개는 어떤 것이 나와 있어요. 회개는 베옷을 입는 거예요. 베옷을 언제 입죠? 사람이 죽으면 베옷을 입어요. 회개는 끝이에요. 모든 걸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거예요. 회개는 아주 아픈 일이에요.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에 말했어요. 베옷을 입고 그리고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아주 아픈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반드시 약속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찢었을 때요.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탄에게 손상받은 영역을 주님은 반드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욥의 인생은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근데 놀랍게요.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은요. 주님이 욥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었어요. 왜 이것을 읽는지 이제부터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그의 전생애가 다 지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23절,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이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평생 전한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일으킬 때 쓰임 받은 사람, 은가금 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었습니다. 이렇게 쓰임 받은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죠. 근데 그가 전한 말씀은 이 복음이었어요. 베드로가 평생 전한 말씀이요. 뭘 전했어요? 이 말씀의 시작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나냐고 물어봐요. 우리의 본능이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니까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원하는 거예요. 놀랍게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듭나는 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느냐에 집중하게 돼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지옥을 가게 된다면 지옥을 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관심이 뭐예요? 자기 구원에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이 뭐예요? 그냥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그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보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말을 대조하냐면 오늘날의 많은 복음은요, 사람 편에서의 먼저 말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신경 쓰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을 신경 씁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분만 신경 씁니다. 우리 자신을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거였어요. 그리고 호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날려보냈습니다. 놀랍게요, 그가 떠오른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가 알게 됐어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는 게 낫겠다.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떠오를 때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잔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뭐가요? 아들이 돌아온, 회개한 것이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과 반드시 연합되고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믿습니다. 믿음만 강조해요. 믿음을 주십시오. 놀랍게 믿음은 역사하는 걸 아니까 제자들이 말했어요. 믿음을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믿음은. 근데요, 회개는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회개는 프루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열매예요. 저도 지금 온통 관심이 이 회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6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쓰러져서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살 길은 회개라는 것을 주님이 각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도요, 저 자신부터요, 회개는 아플 때만큼만 회개하지 정말 회개가 식어지는 걸 봐요. 아픔이 멈추니까 회개가 미지근해지고 토하에 내칠 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지금 관심은 내가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과 연합되는 것, 그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아요. 회개하면,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과 연합돼요. 주님이 없는 회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훔쳤습니다. 그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훔쳐간 사람처럼 은 30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그런데요,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가 정죄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뉘우쳤어요. 예, 여러분 가론유다가 뉘우쳤어요. 근데요, 뉘우쳐서 어떻게 해요? 그 받은 돈 은 30, 그 돈 때문에 그걸 받았잖아요. 은 30을. 그런데요, 그것을 제사장에게 던져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닙니다. 회개는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 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서 은 30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의 열매는 뭐예요? 자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회개는 가론유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이제 산 날이 거의 다 많이 살고 이제 별로 없어요. 근데요, 썩어질 일이 많은 거예요. 뇌출혈로 인하여 죽음 앞에 살게 된 것은 인생이 썩어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이 부러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걸 알았어요.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갈 사람입니다. 썩지 아니할 기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갈 때 아무것도 없다면 거기 못 가요. 여러분, 이 새해부터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살펴보는 시작은 베드로가 평생 전한 게 뭐예요? 놀랍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요. 베드로가 평생 전한 거예요.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세례 요한이 외친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순절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가 예언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맞지만 앞에가 빠졌죠. 뭐가요? 회개가 빠졌어요. 세례 요한이 외친 건 이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받으러 온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살아온 삶은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주님이 불에 던져요. 열매는요? 열매는 창고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배드려 왔는데 이 예배 속에 열매가 무엇입니까? 저는 뇌출혈 때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건 있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있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어요. 제가 놀란 것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주님의 평가예요. 이것은 제게는 어웨이크닝이었어요. 깨어났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괜찮은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주님 보시기엔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돈 버는 거에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되는 일을 위해서는 건강을 해쳐도 계속해요. 예. 예. 일단 더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몸을 해쳐도 그렇게 해요. 인간이 원하는 것은 돈이에요. 어려서 애들도 그래요. 장난감만 보면 엄마도 안 보여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보면 엄마도 안 보이고 주님도 안 보여요. 회개할 것은 첫 번째가 재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가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이 나갔을 때, 이 설교할 때 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선교단체와 연합되고 선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평생. 누가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선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신이에요. 마몬. 마몬은 신이란 뜻이에요. 마몬. 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주님보다 장난감을 더 좋아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지은 모든 죄 중에서 며칠 올 때 갑자기 주님이 샀구나, 너무 놀랐어요. 샀구나, 재물에 대한 걸 말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것은 재물에 대한 자세예요. 여러분, 모든 회개는 재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첫 번째 반응한 사람이 누구죠? 세리와 군인이었습니다. 놀랍게 그들이 What shall I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합니까? 했더니요,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돈에 대한 거였어요. 받은 요 외에 더 거두지 말라. 돈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군인은 강탈하지 마라. 네. 다 뭐예요? 돈에 대한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거에 대한 반응은 세리와 군병들이 재물에 대한 걸 말했어요. 놀랍게 성경에서요, 제일 먼저 죄인들을 회개하는데 뭐라 그래요? 직업이? 성경에 회개할 때 직업이 언급된 건 한 종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세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건 세리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수많은 사람들도요, 재물에 대한 죄는 회개하지 않아요. 성경에 지금 성경에서 세례 요한부터 회개해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재물에 대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진리를 따라 자라서 마몬에 대하여 그 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바쳤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위에만 섭니다. 그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십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져요. 놀랍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만은 그 배경은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을 말했습니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다 뭐예요? 재리의 유혹, 또 하나는 뭐예요? 이생의 염려, 다 돈에 대한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주님을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그 다음에는요, 재리의 유혹. 돈이 너무 넘쳐서 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밭은요, 좋은 밭은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 핍박,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지킨 사람들은 좋은 밭이에요. 열매 맺어요. 여러분, 네 가지 밭밖에 없습니다.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할 것은 회개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놀랍게요, 이 말씀은요, 놀랍게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 솔로몬 왕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네.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지혜도 넘쳤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솔로몬 왕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전도서 1장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해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여 강이 흐르는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채워지지 않죠. 돈이 많은 사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돈이 많아서 여행만 다니고 직업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 채워질 것 같죠? 속지 마요. 절대 안 채워집니다. 그들의 이 공허한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진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는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이거요. 모든 강물이 바다로 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속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좀 돈에 여유가 있으면 채워질 텐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새 생명이에요. 천국에 갈 때 그대로 똑같이 쓰는, 나는 죽어도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 이것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놀랍게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똑같아요. 인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 죽지 않습니다. 뭘로 죽어요?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인생이 허무한 것을 전하게 됐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니까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못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등불이 켜져야지 등불입니다. 주님은 등불을 보십니다. 등불이 꺼졌을 때는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널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요, 내가 주님을 안돼요. 여러분, 그날은 아니에요. 그날은 주님이 두 종류로만 말합니다. 내가 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설탕과 같은 복음을 듣고 있어요. 아이스크림과 같은 복음을 듣고 있어요. 오늘날의 복음은 초콜릿 같은 복음을 듣고 있어요. 영적인 면역이 없는 당뇨병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복음이에요. 회개와 복음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회개한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에요. 탕자가 회개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보게 됐어요. 잔치집이에요. 아버지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집을 잔치집으로 만드는 분은 아버지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잔치집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리턴.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욥기의 놀라운 복음은 회개하면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가 기쁜 소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마지막 기절은 이거예요. 주보 아래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4절인데요 처음 설교하게 됐어요. 이 본문으로. 이 설교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바울에게 하신 음성이에요.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모른 채로 한 행동은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고생이라는 게 해 아래 수고가 헛되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이키게 하신 것은, 네가 열심히 산 것은 가시채가 뒷발질한 거야.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 인생이요,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삶은요, 뒷발질하는 거예요. 뒷발질로 어떻게 해요? 고생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울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려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 능히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불타오르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복음은 설탕이 아니라 소금 되기를 축원합니다. 썩지 아니할 삶,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곧 이제 화폐가 사라진다는 말들이 나와요. 666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동시에 화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이 재물로 인식해요. 신용카드처럼. 정말 지금은 666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깨어나는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왜요? 마귀가 흉내내는 거예요. 666.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하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굴 흉내내요? 주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그 이마와 양미간과 오른손에 표하게 한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은 내 것이다 하는 사람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표예요. 이걸 마귀가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666의 표를 받거나 하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 살피게 되는 거룩한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로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오늘 주님께 드린 찬양이 또 어떻게 선곡을 했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셨구나, 이런 감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가룟유다처럼 사망의 근심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고 새벽별과 함께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지근하는 자는 토하여 내칩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나야 될 시대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은 대강이 없어요.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속아서 바로왕의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오 주님, 먼저 해야 될 것,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